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서유진 목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병화 목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요즘에 핫한 드라마 중증 외상 센터라는 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났죠. 오징어 게임 2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서 더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, 저희도 이제 명절에 그 중증 외상 센터를 봤습니다. 근데 너무 재밌게 봤고 또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봐가지고 저희가 오늘 그 드라마에서 좀 느꼈던 점들, 좀 그런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목사님은 이 중증 외상센터 이 드라마 원래 알고 계셨어요? 이 드라마는 잘 몰랐고요. 그냥, 이국중 교수님 관련된 무슨 애니메이션? 이런 드라마, 웹툰, 이런 게 있다. 그게 곧 드라마로 나온다.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건데, 음, 보니까 그게 이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이거구나, 했죠. 맞아요. 이게 드라마인데 사실은 이제 뭐 유명하신 분이죠. 이 이국종 교수님. 예, 지금은 이제 국군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. 그 정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병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헬기를 타고 달려다니셨던 그 아주대 병원에 있었던 중증 외상센터를 담당하셨던 이국종 교수님을 모티브로 한 이제 웹소설이 있었고, 그 웹소설이 이렇게 드라마로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드라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코믹 요소도 있고, 극화시킨 것도 예, 있고, 뭐 좀 더 네. 이제 과장된 부분도 있긴 음, 하지만, 이제 그 기저에 흐르는 그 의료계의 현실들은 매우 되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저희도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? 그 웹소설을 처음에 쓰신 분이 원래 의사 음, 선생님이라는 거 혹시 아셨어요? 저도 몰랐습니다. 아, 이거 되게 지금 되게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되게 대본 읽는 것 같잖아요. 목사님 모르셨죠? 네. 사실 알고 보니까요. 그분이 의사시더라고요. 이비인후과 의사신가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이낙준 의사 선생님이라는 분인데,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의사였으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좀 더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리얼한 얘기들도 막 펼쳐가셨던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낙준 의사 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.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니까 그 드라마에 나왔던 여러 대사들이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. 이분이 기독교 신앙, 이렇게 정말 십자가 신앙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갈 수 있었구나. 그래서 저는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작품인 것 같아요. 그 줄거리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, 목사님? 네, 줄거리를 보면 거의 영웅의 이야기 같은 스토리인데, 의사로 나오는 그 선생님? 백강현 선생님. 네, 백 네. 선생님이, 그러면 백강현 선생님. 네. 네, 백강현 네. 선생님이,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역할을 했어요. 네, 네.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분과가 아니고, 전쟁 때 만들어진, 그래서 이제 극한 상황에서, 이제 전쟁 상황에서 다친 사람들, 총알이나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다쳐서 실려오는 모든 사람들, 시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영역. 전쟁을 베이스로 해서 음, 생겨난 분과고요.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의 스토리도 그 전장을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그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위험한 아프리카 지역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전쟁 지역에서 정말 너무나 심각한 수준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외상을 입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백강현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전장이 나오고 막 테러가 있고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막 너무 처음에 깜짝 놀래죠. 그런 현장들을 빠르게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나 하나를 던져서 희생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의사 선생님이 결국에는 한국으로 복귀를 해서 자본주의와 이기주의로 병들어가는 한국의 의료계를
이제 변혁시키기 위해서 온다.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병원 운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. 네, 병원이라는 곳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을 살리는 곳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병원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계산들이 먼저 들어가고 어떤 환자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환자를 대하는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병원도 경영이라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돈이 되는 수술들은 많이 하지만 돈이 안 되고 위험한 일들, 소송이 걸리거나 분쟁이 생길 만한 요소들은 다 이제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제 중증외상센터라는 게 이름은 좋지만 사실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가시 같은 거죠. 특별히 이제 보건복지부와 이 병원의 관계가 나오는데,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외상센터가 국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이 병원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병원에서 돈을 받는 건 좋아요. 네,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계를 사고 건물을 짓는 건 좋은데, 진짜 실제로 그게 잘 운영이 돼서 병자들이 많이 와서 이 병원이 적자가 나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진은 우리는 국가에서 받은 예산으로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신용만 하면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 병원을 좀 더 큰 병원,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다. 이런 이제 경영진의 생각이 있는 거고,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다 줄서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여기서 백강현이라는 선생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,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계속 대립이 있지만, 이 백강현 선생님은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말빨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. 닥쳐! 닥치라고!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, 왜 가슴이 막 시원할까요?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막 그런 조직과 어떤 뭐 대기업화된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만의 길을 이렇게 막 꿋꿋이 가는 그 백강현 선생님의 그 닥쳐라는 말 한마디가 뭔가 이렇게 사이다처럼 들리기도 했어요, 저는. 목사님은 그 드라마에서 좀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뭐 대사들은 보면 백강년 선생님이 하는 말들은 다 맞는 말인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걸 하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. 그러니까 잠을 안 자야 되거나 퇴근을 안 해야 되거나 손해를 봐야 되거나 불편해야 되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놀고 싶고 빨리 퇴근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과 우리가 진짜 뭘 위해 살고 있는가 그걸 좀 질문해 보게 하는 것 같았어요. 네,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. 마취과 의사 기억하세요? 계속 마취과에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마취과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면 계속 맨날 뭐 이런 분이 있어요. 그리고 퇴근 10분 전에는 절대 전화 안 받는 이 선생님도 등장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물론 저마다의 고충이 있죠. 어느샌가 이제 사명이나 첫 마음,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내 일을 누군가한테 어떻게 떠넘길 수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. 특별히 이거랑 연결해서 하나 나오는 게 이 백강현 의사가 너무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막, 다양한 사람들을 살리거든요. 근데 이제 병원의 적자는 커지니까 병원장이 이제 백강현 의사한테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. 막, 너 우리 교회를, 우리 병원 망하게 하려고 왔지?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. 그래서 그 추천해준 병원장이, 응? 나를 골탕 먹이려고 너를 보냈다고 막 병원장이 그 백강현 의사한테 화를 내거든요. 근데 너 우리 병원 왜 왔어? 그랬더니 이 백강현 의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. 혹시 목사님 그 장면 기억나세요?
같이 봤는데. 예,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, 이 병원에, 내가 의사가 되고 싶게끔 해줬던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.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었는데, 교통사고로 거의 그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. 근데 어린 자신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, 한 의사가 아버지를 어떻게든 심장을 뛰게 하시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모습을 이제 봤다는 거죠. 근데 그 선생님을 보면서 의사의 꿈을 꾸게 됐고,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라고 하는데, 그분이 바로, 네, 병원장이었죠. 병원장이었던 거예요. 이름이 최조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들이 막 최고 좋은? 막 이러면서 이름도 좀 웃겨요. 그래서 최조은 원장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나도 그 백강현 의사 같은 때가 있었던 거예요. 그 병원장님에게도.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경영인이 되어서 리더십이 되니까 의사로서의 사명은 잊어버린 채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이 드라마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사명에 대한 얘기잖아요. 간호사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인턴도 있고 레지던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너의 안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명이 있냐, 그 얘기를 끊임없이 던졌던 것 같아요. 목사님께서는 그 의사랑 목회자랑 이제 사실은 하는 일은 다른 것 같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잖아요. 이 사명,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요.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. 교회 안에도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, 또 이제 대대로 물려받았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, 그리고 진짜 사명감에 불타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,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그 병원 안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거기서 한 선생님, 한유림이라는 선생님,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또 이제 그 교수님이 살려주는 걸 경험하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원장님의 편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그냥 돈 받으면서 승진해서 빨리 병원장이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항문외과예요, 항문외과. 수술하고 퇴근 빠르고. 되는데 자기 딸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백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.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구나. 그럼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걸 보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하는 일들을 조금씩 도와주게 되는,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바뀌는 건데,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저런 게 아닌가.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살 때는 아예 뭐 딴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나는 내 길 간다, 그렇게 살다가 그게 진짜 나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재해석될 때 비로소 진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는. 이 한유림이라는 항문외과 백강현이라는 그 의사를 너무 싫어요. 왜냐면 특히나 싫어하는 이유가 나의 애제자를 빼가거든요. 이제 자기 제자가 있어요. 에이스, 정말 에이스 중에 에이스. 너 나만 따라오면 너 교수할 수 있어, 막 이러면서 막 키웠던 제자인데 그 제자를 빼갔기 때문에 이 한유림이라는 의사 너무 싫어했거든요. 근데 이제 자기 딸이 거의 뭐 CPR하고 뭐 정말 심장이 멈추는 상황에서 이 백강현 의사가 구해주고 나니까 백강현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. 저희 분명히 같이 봤거든요. 백강현이라는 의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, 중증 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 얘기를 해요. 근데요, 정말 죽음이 누구에게도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. 사건, 사고가 누구에게나 뭐 예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, 내 가족이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건 먼 얘기가 아니라, 남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
이제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, 이 명대사 어록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거기에서 또 참 재밌었던 게, 이 양재원이라는 의사가 힘이 없는 어린 의사니까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,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, 나 힘들면 옥상에 가서 배기구 같은 데다가 얼굴 파묻고 막 욕하고 소리를 지른다. 우리 같이 가서 스트레스나 풀자. 그러면서 막 이제 옥상에 가거든요. 거기서 막 욕하고 나서 이제 털썩 주저앉는데 이 간호사가 그 말을 해요. 뭐 우리가 언제 인정받자고 이 일을 했냐. 우리가 언제 무슨 보상이 있어서 이 일을 했냐.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왔는데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흔들리지 마라.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.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근데 거기에서요, 이 목회자들이 목회에서,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고받는 얘기랑 너무 결이 같은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었어요.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,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도,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바보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는 거지. 우리가 왜 보상을 바라고, 누구 때문에 하고,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, 이런 건 아니지 않냐. 네. 근데 저는 그 대사가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중증외상센터 더 이상 얘기하면 넷플릭스에서 그만 스포일러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. 이제 줄거리 얘기는 그만하고요. 목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드라마 한 편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,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,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 번쯤 나는 어떤 인물에 가까운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드라마 재밌어요. 꼭 한번 보시고요. 또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이끄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